기도하고 우리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힘차게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도전과 또 각오들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기대하는 밤 또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성경을 좀 더 깊이 올바른 관점으로 공부하고자 귀한 모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놀라운 경륜들을 우리가 깨닫고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반응하며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들의 현실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조정해 갈 것들은 조정해 가는 그런 뜻깊은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며 목말라며 배고파하는 자들을 또 불러주시고 함께 동역해가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 저는 성호길 목사고요. 네, 지금 현실 문제는 여기가 개혁 합동개혁지인가? 네, 합동개혁지인가? 거기 총회 신학의 지금 교수로 섬기고 있고 강유동인교로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으로 연구원이라고 이제 같이 아직은 이제 등록한 건 아니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목회자들, 신학생들, 일반 성도들 말씀을 사모하며 또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 또 대상으로 성경을 또 가르치고 하고 있고 가르치는 것은 또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또 교재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또 교재도 집필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이제 히브리서 탐구 여행 이것이 이제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한 3개월이나 끝날지 그걸 끝나고 나면 또 이어서 또 다른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할 수 있으면 많은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시고 부족하지만 서로 여기에 대화가 있다면 서로 이렇게 담는다는 생각으로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전 시간은 성경 해석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그러나 점심 식사 후에 오후에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환을 통째로 그냥 올려버릴게요. 여기다가 통째로 올려서 구속사적인 성경에서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우리 현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공통적인 이야기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그런 말씀하는 것 같고 또 다른 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50점만 된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름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한다는 분들 대부분을 다 보면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죠. 심지어 뭐 이단들도 자기들이 성경적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로 더 정확한 표현은 다른 성경 해석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바른 성경 해석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자기가 다 옳다고 그러는데 어떤 주장이 우리가 장단을 맞추고 나아가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생각했을 때 그 해답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 성경을 사용하셨는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용하셨는가? 또 신약의 저자들인 사도들이 어떻게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이렇게 기록했는가? 그 원리를 우리가 파악하고 연구해 보면은 그것이 바른 성경 해석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럼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신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 면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런저런 많은 성경 해석법들의 영향을 받았죠.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그 영향을 준 여러 가지 성경 해석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그 정통주의적인 성경 해석법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가리켜서 16세기, 17세기에 로마 그 중세 로마 카톨릭의 그 부패와 타락에 반항하면서 새롭게 일어난 그 운동들이 이제 종교 개혁 운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 개혁 운동을 하면서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반하는 새로운 교리들을 많이 만들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따라가는 것이 이제 정통주의적인 성경 해석법이다. 네, 이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주의 예를 들자면 그때 나타났던 고백서들이 많잖아요. 그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등등 수많은 그런 성경 그 신앙 고백서들이 많이 나 교리들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그대로 이제 존중되고 보수 전통 개혁주의 입장에 있으신 분들은 거기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신앙 고백주의의 신조주의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정통주의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청교도 사상들을 또 칼빈주의의 그런 사상들을 따라서 오늘날 그 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정통주의적인 성경 해석, 개혁주의적인 성경 해석이 여기에 정통주의적인 성경 해석법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지럽고 너무나 부패한 로마 카톨릭을 개혁하고 그래서 새로운 개혁의 시대를 펼쳤다는 점에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그런 발자국을 남겼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하나의 좀 아쉬운 점들은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습니까? 교리들을 보면은 신구약 성경 그냥 평면에 쭉 펼쳐놓고 거기서 어때요? 예를 들자면 구원론을 이야기하려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직하고 체계화시켜서 집대성한 이게 이제 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리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교리를 그 공부를 해보면은 거기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은 원래 저자의 의도가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그래서 똑같은 구원이라는 말을 하더라도 앞뒤 문맥 안에 그 문맥 안에서의 구원의 의미가 먼저 뭔가가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종합이 필요한데 해석이 없이 어떤 바로 어때요? 그 구절이 들어간 그 낱말이 들어간 단어만 그 구절만 끄집어 가지고 예, 체계화를 시켰단 말입니다. 예,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의외로 이런 그 영향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 참 많죠. 특히 보수적인 그 입장에 있는 그런 사조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그
거의 중학교 때까지 그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은 거의 뭐 교리 설교였던 것 같아요. 교리. 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강의한달지, 뭐 대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그 설명한달지, 특별히 주일 낮 예배 외에 밤 예배나 수요 예배 때는 순 그런 교리 설교가 이렇게 유행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그런 성경 해석법이 정통주의적인 성경 해석법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성경 해석법이 기복주의적인 성경 해석이죠. 사실 이것을 어떤 성경 해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해석의 토대는 샤머니적인 그런 기복신앙의 토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8.15 광복 이후에 또 6.25 동란을 겪으면서 너무나 피폐해진 한국 사회에 특별히 순복음, 오순절 순복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믿고 복 받는, 특별히 뭡니까?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런가요? 특히 요한 2성가에 3성가에 항상 확인을 하고도 헷갈리는데, 사랑은 내 영혼이 잘된 거야.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느라, 그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본이 거기에서 이렇게 모든 만사가 형통하는 것 같은, 이걸 추구해 나가는 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기복주의적인 성경 해석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성경 해석법은 사람들의 그런 니드, 필요, 부자가 되고 싶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의 욕구와도 너무나 잘 맞아떨어진,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고 한국 사회가 폭발적인, 물론 성령의 역사도 무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기복주의적인 성경 해석법이 한국 교회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그런 피폐한 그런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서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또 평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경건주의적인 성경 해석법이죠. 이 해석은 이제 197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친 성경 해석법입니다. 특별히 대학 캠퍼스의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사실 그 이전까지를 보면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그냥 썬데이 스쿨이 많았죠. 그저 주일날 가서 예배의식 한번 드리고 이제 끝나는. 그래서 거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그런데 이제 대학 선교단체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들을 훈련을 시키고 말씀을 훈련을 시키고, 특별히 그때 이제 들어온 게 뭡니까? 큐티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런 경건주의적인 성경 해석법을 보면은 그 말씀을 묵상을 하죠. 한 구절, 뭐 한 단어, 또 한 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거기에서 묵상하면서 내적으로 깨달아지는 어떤 깊은 깨달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성경 해석법. 이게 경건주의 해석법이죠. 상당히 어때요? 묵상한 성경 본문이 주는 그 주관적인 느낌, 어떤 경건한 영상과 묵상에 초점을 맞춘 그런 성경 해석법이 이 경건주의적인 성경 해석법이죠. 그런데 이런 성경 해석법에 훈련을 받고 이런 선교단체 훈련을 하셨던 사람들, 그 전까지는 뭡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사실 한국에 없었는데,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제자 훈련이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또 그런 훈련을 시키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한국교회 또 뭡니까? 교회에 또 이 목사들이 돼서 교회 안에서 이제 제자 훈련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울러 장점이 많죠. 왜냐하면은 썬데이 신자로서 그냥 주일날만 신자했던 그들에게 주일 외에 6일간도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을 사는 것이 중요한가,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 제자들을 통해 훈련하고 그들을 리더로 세워가는 그런 동기부여와 이런 일들을 이루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주 너무너무 귀한 그런 성경 해석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너무 주관적이고 자기 묵상의 결과로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또 많은 문제가 그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의 그런 문법적인 역사적 해석에서 이탈하고 또 문맥과는 상관없는 해석, 자신에게 얼마나 그것이 부딪혀오고 자신에게 얼마나 이게 깨달아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 일을 한번 들어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때 그 책 예판원이죠. 기독교 책 예판원. 그때 처음 나왔던 그 주석 있잖아요. 주석 성경. 토문순 주석 성경. 이따만한 거. 그것을 그때 당시 3만 원이었는데 제가 그걸 샀죠. 5만 원, 5천 원씩인가 해가지고 6개월 할부로 사자마자 바로 교회 옆에 가서 문방구에 가면 그 깎아서 쓰는 색연필 있잖아요. 12색 색연필. 그거 갖고 이제 성경을 막 읽는 거죠. 읽다가 어때요? 부딪혀오면 단어가 있으면 치고, 이렇게 쳐요, 이렇게 치고. 그래, 은혜 받았다 하고. 나중에 몇 번 읽고 나니까 이 성경이 빨주노초파나무 해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얼마나 이제 성경을 읽고 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정작 그러면 진짜 저자가 그걸 의도했을까? 저자가 진짜 그걸 의도해서 성경을 기록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고 그런데 이 책을 성경을 상당히 그냥 어떤 일일 일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떤 도덕 교과서와 같은 윤리 교과서와 같이 성경을 좀 탈바꿈한 성경 해석이 경건주의죠.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이 경건주의적인 성경 해석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경 해석법은 실존주의적인 성경 해석이죠. 이것은 이제 합리주의적인 이성의 기초에서 그렇게 또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인간들이 필요하는 삶의 그런 직면에 그 삶의 실존적인 현장에서 직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경의 해답을 찾는 이런 게 이제 실존주의적인 성경 해석법이죠. 그러니까 사회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실존적 상황,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특별히 뭡니까? 그 우리 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했던 군사정권 이런 것들 때문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그런 민중들, 그 사회에 소외된 자들, 이런 자들의 편에서 그들의 인권과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삶의 상황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신학. 이런 것이 이제 실존주의적인 성경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토착화 신학, 3세계 남미에서 수입해온 해방신학,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났던 민중신학, 이런 이제 성경 해석들이 주로 이제 기독교 장르, 기장측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이제 보수 교단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거의 입을 다물고 무관심하고 오직 성경 뭡니까?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머물러 있었을 때 이 기독교 장로인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사회에 뛰어들어서 그 민중들을 해방시키고 그들과 싸워서 그 소외된 자를 해방시키기 위한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실존주의적인 성경 해석법이다. 이 외에도 우리가 이제 뭐 성경 해석법을 우리가 논할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이런 성경 해석법들이 나름대로 장점도 다 있고 공헌도 있고 한국 사회 이바지한 것들도 참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입니까? 문맥을 이탈한다. 성경 해석할 때. 탈문맥. 또 하나는 뭐예요? 역사를 이탈하는 겁니다. 역사성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탈역사. 또 궁극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탈기독론. 그리스도를 선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맹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해석들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실존적이고 주관주의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해석들은 하나님께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계시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이탈한 해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릇된 성경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바른 성경 해석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경을 바르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성경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토론들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좀 한국 교회 강단이 좀 새로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이 필요하고, 신학생들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저에게 이제 좀 부담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맥을 고려하면서 또 역사성을 고려하면서 이 기독론을 고려하면서 하는 성경 해석법이 뭐냐? 그걸 봤을 때는 그것이 저는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앞 서론에서 강조했던 세 가지의 사항을 주의하여 해석하는 성경 해석 방법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탈문맥을 주의하고 탈역사를 주의하고 탈기독론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되고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거쳐갈 과정이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가 이제 이 교재들을 지금 계속해서 집필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것을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기대 안에서 열심히 지금 시간 나누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탈문맥을 주의하여 성경을 해석하라. 항상 여러분, 우리 인간들 안에서도 진짜 그 의사소통이 중요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의사소통을 할 때는 어떤 접촉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표현. 여기서 말하면 그걸 이렇게 듣고.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어떤 문학적인 양식을 따라서 주고 오고 가잖아요. 이 표현들이.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도 결국 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뭡니까? 성경을 기록한 당시에 그 사이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문학적인 양식을, 장르를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그걸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것은 어때요? 문맥이 중요하다. 맥락이.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맥락을 떠나면 어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맥락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 문맥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막 부부들이 때로는 싸우면 부부 싸움을 하면 어때요? 자꾸 대화가 그 싸움이 커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일어난 맥락 안에서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확정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 있었던 것까지 끌고 오고 막 이렇게 전혀 문맥이 없는 걸 막 끌고 들어오니까 돼요. 막 이게 싸움이 확정이 되고 막 큰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문맥이에요. 문맥. 그래서 성경은 성경 시대에 사용된 문학 장르를 활용하여 언약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담아낸 문서가 성경이다. 그러니까 하드 예어는 뭡니까? 하드 예어. 성경의 하드 예어는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그 문학 양식 그게 하드 예어. 그 하드 예어다가 담은 소프트웨어는 뭡니까? 언약과 하나님 나라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에 사용된 문학 장르를 활용하여 언약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담아낸 문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문학적 표현이 성경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문학 장르가 등장하고 각종 문법적 요소들이 산재에 있어요. 저자가 누구인지 또 1차 독자가 누구인지 화자와 청자 사이에 또 의사소통을 위한 문학 장르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학 장르가 뭐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성경을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만 봐도 어때요? 열왕기서와 역대기 같은 역사 문학이 있고 욥기와 같은 극문학, 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와 같은 법문서, 뭐 시편 이런 아가산에도 보면은 노래, 히브리 시, 또 지혜문서, 묵시문학 등등 다양한 문학적 장르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역사서들의 대부분은 이야기체잖아요. 이야기예요. 내러티브. 그러니까 내러티브 양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역사서를 읽을 때는 그 양식을 고려하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겠죠. 또 신약이 와도 어때요? 복음서.
복음서는 독특한 복음서라는 양식이 있고, 뭐 이거 보면 어때 전기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독특한 양식이에요. 복음서라는 양식. 또 대부분 이 로마서부터 시작해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어떤 걸로 되어 있습니까? 편지 형식이에요. 서신서입니다. 그러면서 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또 어때? 묵시문학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성경의 이 독특한 양식들을 활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의사전달을 표현하는 이 도구란 말이에요. 하드예요. 그래서 또 문학 장르도 보면 비유, 풍자, 아이러니, 역설, 은유, 평행법, 패러디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수사학은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비유도 다양하고요. 직유법, 은유법, 한유법, 제유법, 의인법, 상징, 알레고리 등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문학적인 양식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가장 단순하게 한다면 산문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산문의 형식을 따라서 특정을 따라서 해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를 해석할 때도 시적인 특성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당신이 옆에 있어도 당신이 그립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 산문적으로 뭐 1시간, 2시간 설명하면 어때요? 그 시로 나타냈던 그 맛이 다 사라지죠. 이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비유 특성을 해석해야 돼. 비유를 산문처럼 해석해 보면 어때요? 이게 또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뭐 전제는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성경의 문학적 장르가 뭔가? 이걸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문맥을 고려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 실제를 보면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요. 이것이 이제 우리 문학적 이제 문법적 문학적 해석이라 말할 수 있는데 먼저 이제 문학적인 구조와 장르를 고려해야 한다. 방금 말씀드렸죠. 또 병행되는 구절과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가장 그 성경 먼저 보면은 십계명을 보면 어때요? 십계명에 대해서 두 군데가 이야기하잖아요. 두 군데서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서 신명기 십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어때 똑같은가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사계명. 사계명이 뭡니까? 안식일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 계명을 준수해야 할 그 근거로 어떤 사건을 예를 들어요? 아마 창조 이야기를 예를 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만에 쉬셨다. 그게 근거로. 그런데 신명기를 가면은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할 근거로 뭘 이야기합니까? 창조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옳대요? 둘 중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옳을까요? 그게 아니죠. 똑같은 저자 모세가서 기록했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독자가 다르죠. 신명기,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1차 독자가 누굽니까? 출애굽 제1세대죠. 신명기 같은 거 1차 독자가 누구예요? 새로운 세대, 출애굽 제2세대. 그러니까 똑같은 모세지만 출애굽기의 저자의 의도와 주제가 다르고 신명기의 저자 의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왜곡되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이 두 개잖아요. 역대기와 열왕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열왕기와 역대기를 비교해 보면 어떻던가요? 다르죠. 열왕기는 보면 어때요? 정말 너무너무 슬퍼. 남쪽 유다 왕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선정보다도 뭘 막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악정, 그들의 실패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심지어는 누구예요? 가장 모델적인 왕이었던 다윗과 솔로몬의 치부와 그 지화까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역대기를 보면 어떻게 해요?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왕조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오직 누구만 있어요? 남쪽 유다 왕들. 그 남쪽 유다 왕들 중에서도 그들의 악정보다도 어때요? 물론 악정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악한 왕들보다도
주로 누구를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선정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들 보면은 그 열왕기에서는 그들의 그 죄악과 이런 것들 드러냈는데 이 역대기에서는 어때? 일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지금 기록한 겁니까? 1차 독자가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 우리를 이렇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팔아서 우리로 이렇게 고통을 하게 하는 하나님이 언약에 불신실하지 않는가 이렇게 막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치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에 말씀하신 언약의 저주가 너희가 임해서 결국은 이방인에게 너희가 팔리리라. 너희들이 섬겼던 그 우상의 나라에 팔려서 그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되리라 하는 그 언약이 성취된 거야. 이걸 강조하는 게 열왕기서예요. 역대기서는 뭐 누구를 위해서 기록합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왔더니 너무너무 실망해. 물론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도 기록되어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도 건설하고 무너졌던 율법서가 잃어버렸던 율법서가 발견되고 다시 율법을 통한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그 나라는 솔로몬과 다윗 나라에 비하면 어때요?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역대기는 뭐예요? 이 솔로몬과 다윗 때 누렸던 그 화려한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전의 영광과 전혀 다른 나중 영광, 이전 영광과 다른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그때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정은 다 빼고 돼요. 선정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가 달라요. 저자가 누구인지 독자가 누구이고 독자가 처한 상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설교를 해야만 해요. 설교가 다이나믹하죠. 행동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 어때요? 마태복음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다루고 있는 게 네 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많잖아요. 달라요. 또 공통적인 비슷한 것 같아도 그것도 자세하게 들어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각각의 신학적인 차이 때문이죠. 마태는 마태의 신학적인 관점, 요한은 요한 신학적인 관점, 누가는 누가도, 마가는 마가도 이런 관점이 다릅니다. 그 성경을 복음서를 받는 교회 공동체가 처한 상황과 정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해석하더라도 뺄 건 빼고 첨가를 첨가하고 순서도 바꾸고 어떤 건 장황하게 설명하고 어떤 건 요약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 병행되는 성경 구절들을 같은 바울 서신들도 어때요? 바울 서신들도 교회마다 소개하고 논의에 가는 내용이 어때요? 다 다릅니다. 왜요? 그 성경을 받는 1차 독자의 교회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성경을 해석해야만이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다른 성경이에요. 문맥을 이탈하지 않는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언어가 언약 관계적인 언어라는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일반 상식적인 언어가 아니죠. 이 성경은 모세의 언어이고요. 성서 언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언어는 모세 언약이 토대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은 두 가지죠. 하나는 시내산 언약, 또 하나는 모압편지, 신명기 언약, 두 가지 언약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모든 신구약 성경이 토대가 되는 토대가 그게 다현성이에요. 그 언약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펼쳐졌는가 하는 것이 요수와 이후에 말라기까지 이야기해요. 그들의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 관점이 뭐예요? 기준이 모세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은 또 뭐예요? 그 언약이 모세 언약이 어떻게 새롭게 성취됨으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신약의 성경입니다. 모든 것들 다 언약적인 언어고 관계적인 언어. 모세 언약적이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불명료한 부분은 명료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이 명료성과 불명료성을 이야기할 때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느냐면 산문으로 표현된 것은 명료한 부분이고 묵시문학이나 비유와 같은
그런 장르로 표현된 부분은 불명료한 부분이다. 이렇게 전제를 가져요. 그것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내용을 어떤 문학적 장르로 표현했을 때 그 장르가 그 내용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위해서 때문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문의 형식으로 기록한 건 사문으로 그 내용을 담기에 가장 합당하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과 같이 아니면 구약의 어떤 다니엘서라지 에스겔서라 스가랴서라 이런 일부 이런 것들 같이 묵시문학으로 기록된 이유는 뭐예요? 묵시문학으로 표현해야만이 그 의미 전달이 더 분명하기 때문에 묵시문학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문으로 기록한 것은 그것은 명료하고 묵시문학이나 비유로 표현된 것은 불명료하고 이런 어떤 문학 장르로 명료성과 불명료성을 정리하는 것은 옳지 않죠. 사실 명료와 불명료는 이 구원 역사적인 이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나라, 구약의 계시, 옛 언약은 어떤 의미로 불명료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계시.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언약의 계시는 어때요? 명료한 계시다. 그러니까 불명료한 부분은 명료한 부분에 의해서 해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불명료한 구약의 계시는 결국 뭘로 해석이 돼야 됩니까? 명료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계시에서 구약이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계시가 신약의 계시, 그 계시가 명료한 계시라고 말할 수 있고 아직 진행 중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계시인 구약의 계시는 불명료한 계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런 명료와 불명료를 정의할 때 또 하나의 저기는 이제 교리적인 안경을 따라서 이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신칭의의 교리에 합당하게 표현된 부분은 다 돼요. 명료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 것 같지만 헷갈려. 그런 부분은 다 어떤 부분이라고 말해요? 불명료한 부분이라고. 교리적인 차원에 또 그렇게 또 두 개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거는 진짜 명료한 성경 중 최고의 명료한 성경이죠. 그리고 어때요? 야고보서랄지 마태복음 같을지 이런 마태복음이나 야고보서 같은 이런 데를 보면 어때요? 뭘 강조해? 행위를 강조하고 열매를 강조하고. 그런 행위가 없고 열매가 없으면 어때요? 열매가 없으면 가짜.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하면서 행위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불명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어떻게 취급했어요?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렇게 취급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성경 해석을 보면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이신칭의의 성경으로 해석하고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왜곡될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좀 고민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것, 성경 해석할 때 탈문맥을 주의하라. 근데 너무나도 문맥을 이탈합니다. 너무나도 문맥을 이탈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문맥을 이탈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성경을 해석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뭐가 필요한 인문학적인 소양이 필요해요. 진짜 필요해요.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겠지만 이런 에세이들도 좀 많이 읽고 인문학 그런 책들도 좀 많이 읽고 혼자만 읽으면 또 그러니까 그룹으로 지어서 읽고 토론도 막 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런 문맥을 고려하고 그 문맥 안에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많이 이루어지죠. 그런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영화도 자주 보시고 그 영화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분석 비평가 입장으로 영화를 좀 이 감독과 저자가 무슨 의도로 이것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고 드라마를 보는 것은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영화 같은 경우는 좋잖아요. 영화 같은 경우. 예,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문맥을 이탈하면 안 된다. 문맥을 이탈. 문맥을 이탈하면 바로 예곡이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돼버려요. 능력이 다.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주의할 게 역사성을 주의하라. 탈역사를 주의하라. 모든 성경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오경은 어떤 역사성입니까? 그 1차 독자가 어떤 독자?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여러분 1차 독자는 누구예요? 창세기 1차 독자는 광야에 있는 지금 시내산 기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전의 역사를 뭐예요? 모세 언약의 관점에 의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 일반 족장들의 역사를 재해석해서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저자가 누군가요? 저는 그냥 처음에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당연히 물어보면 아니 그 아담의 역사는 아담이 기록했고 노아의 역사는 노아가 기록했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단순한 진짜 순진한 생각입니다.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의도가 있어서 출애굽 제1세대 시내산 기슭에 있는 그들에게 창세기를 해석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창세기의 역사성은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차 독자 상. 그런 역사는 출애굽 이전의 창세기 입장이 나오는 네. 그 부분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해석할 때 일반 세상 역사에서는 연도를 4천 몇 백년, 6천 몇 백년, 만년 이전에 인간 세계에 보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지나본 쪽으로 보면 너무 길고 또 우리 성경 쪽으로 보면 각 교단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하고 그냥 뭐 연도가 중요하냐, 6,000년, 4,000, 300년, 뭐 만년 이런 것에 대한 의미도 없이 그냥 역사성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원약적 방법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볼 때 과학적인 성경 해석법이란 말이에요. 네. 오늘 이제 발달된 과학의 관점에서 성경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과학적인 그런 질문들, 의문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 해답을 찾고 추구하는 것은 이제 옳지, 바르다고 생각은 하는데, 거꾸로 과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거꾸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우리가 좀 지양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성경은 창세기는 어떤 무슨 그, 우리의 지구가 뭐 그 오래된 지구니 젊은 지구니 무슨 요즘 뭐 이야기하면은 뭐 공룡 시대가 어땠니 뭐 등등 앞으로 이제 20세기가 되면 다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것인데 그 사람이 진화론을 주장할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리 거기에 대한 대답을 먼저 모세를 통해서 어떤 창세기에 기록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그렇게 보고 그런 전제를 까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글자 그대로 성경은 언약문서이지 과학문서는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과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거꾸로 성경에 들어간 것보다는 그 성경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그 문서 안에서 창세기를 기록한 그 목적과 의도가 어디 있는가 모세 의도가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을 듣는가 이런 걸 추구해 나가는 것인데 언약적으로 창세기를 해석하는 부분이 아닌 것은 제가 창세기 탐구 여행에도 조금 그런 언급도 좀 해놨습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나 지나치게 그런 과학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그래서 과학적으로 과학과 진화론의 그 전제하에 그것과 맞지 않으면 성경은 조금 가볍게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자기들이 이제 최고의 지성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다. 성경이 뭔가는 기본적인 전제부터 잘못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이 뭐죠? 나중에 또 보시고. 그래서 역사성을 성경은 교회에 주신 책이죠. 성경은 교회에 주신 책입니다. 그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그 역사 실증주의자들, 우리 자유주의자라고 하면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성경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그, 그 시대의 모든 문서를 다 연구합니다. 할 수 있으면 가능하게. 그러니까 성경 문서 외에 그 시대의 문서를 다 연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나서 그 결론을 가지고 거꾸로 성경을 해석해서 재구성하는 그런 방법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그 성경에도 자비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비. 사실 보면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자비라고 번역하는데 그 자비는 보면 원래 누가 쓰고 있었던 거예요? 불교에서 쓰고 있는 대자 대비하신 대자 대비하신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불교에서는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용어를 썼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제가 뭐 이제 그런 자비를 막 쓰고 뭐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앞으로 1000년, 2000년 후에 어떤 사람들이 21세기를 살았던 제가 썼던 그 글에서 그 자비의 의미가 뭐고 구원이라는 의미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의 그런 문서 외에 유교, 불교, 샤머니즘, 일반 학문에서 썼던 모든 자비와 구원이라는 그것을 다 연구해 갖고 객관적으로 그걸 정의를 해 갖고 그걸 거꾸로 성경을 해석해 들어오면 어때요? 이게 맞나요? 틀리죠. 이건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비라 구원이라는 말도 그 역사 안에서 그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지. 역사 실증주의자처럼 거기에 있는 모든 문서를 다 해석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결론을 끄집어내는 것은 그건 너무나 간 거다. 그렇지 않는 거다. 반드시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적인 구원 의미를 떠나본 것이다. 요즘 우리가 챗 GPT 이야기하면 어떤 질문을 던지면 그 챗 GPT는 어때요? 온갖 세상 그 SNS상에 올라오는 것은 모든 걸 종합해서 의미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애곡이 돼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 그 뭡니까? 그 프롬프트를 잘 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기독교 내에서 쓰는 이런 용어를 하죠.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 의미가 더 정확하게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면 어때요? 그냥 객관화시켜서 답을 해버려요. 꼭 그런 예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은 성경 안에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역사성을 이야기한다. 이야기는 뭐냐? 성경의 1차 독자와 저자의 저작 의도를 따라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저작 의도.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을 염두에 둔 성경 해석은 1차 독자와 저자의 저작 의도를 고려한 해석이다. 모든 성경은 1차 독자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께서 주 저자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저자가 유기적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 영감서를 믿고 있죠. 성경은 1차 독자가 처한 상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자가 그 상황에 관한 어떤 대답을 제시한 문서입니다. 저자는 분명한 저자 의도와 신학적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성경 외적인 증거도 연구하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경 내적인 증거입니다. 성경 안에서 좀 연구하면 그 문맥 안에서 그 1차 독자가 처한 상황이 뭔가를 유추하는 것. 이게 중요하지. 성경 외적인 어떤 영역들을 그렇게 연구함으로 그걸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모세의 예를 이야기하십니다만은
그래서 역사 실증주의자들은 창세기의 모세 저작서를 부인하죠. 그래서 그냥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화. 창세기. 특히 11장까지는 신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1차 독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약 400년, 43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가졌던 언약 백성으로 이제 정체성을 다 흐려지고 잃어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요 하나님에 대한 어때요? 인식들도 많이 어때요? 이렇게 왜곡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오?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새롭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족장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확실하게 하게 한 그런 목적이 거기에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들이 섬겼던 애굽의 뭐 다양한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들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목적이고 또 누가 언약의 상속자인가? 바로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상속자고 또 그들의 사명은 뭔가? 그들의 사명은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사명, 노아가 가졌던 사명, 아브라함이 가졌던 사명을 계승한 자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게 창세기다. 창세기를 해석할 때는 모세의 안경으로 신해상 기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으로 창세기를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창세기가 열리게 되어지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언제 기록이 되는가?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집중적으로 기록된 시대를 네 시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대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그 변화산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세 인물이 나오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사실 이들이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인물이죠. 그런데 사실 보면은 성경이 가장 집중적으로 성경이 기록된 때가 언제냐? 바로 이 세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 뭐가 기록이 됐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 때, 그 선지자 시대에 뭐 어떤 성경이 기록됐습니까? 그때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다 그때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와 모세 사이에 우리가 다윗 시대를 하나 더 끼워 넣을 수 있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때 또 성경이 집중적으로 기록이 된데 그때 주로 기록된 성경들이 대부분 뭡니까? 성문서. 우리가 말하는 성문서. 시편, 아가서 뭐 이런 성문서들이 그때 많이 집중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과 사도 시대의 신약 성경이에요.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집중적으로 기록된 시대가 네 시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 성경에 성경은 그리고 해석된 역사다. 성경은 해석된 역사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구속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네 시대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었는데 해석에서 기록된 역사죠. 그래서 두 가지의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는데요. 하나는 앞선 언약, 모세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다른 하나는 성경이 기록된 당시 언약의 빛에 의해 해석된 과거 역사. 두 가지 성경 언약의 두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의 역사는 일반 역사와 달리 구속사 혹은 구원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전창조 경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그게 구원의 역사이고 그게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창조 언약과 족장 언약이 창조 언약과 족장이 어떻게 모세를 통해 성취하는가를 평가해 기록한 성경이 모세 오경이죠. 그래서 첫 창조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 또 노아의 언약,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펼쳐나갔던 족장의 언약이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성취되었는가를 평가하며 기록한 성경 모세. 그래서 이 사실 창조 언약, 족장 언약의 특징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기에 하드 예언은 문학이지만 그 안에 담는 소프트웨어는 언약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약과 하나님 나라인데 그 언약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족장 언약을 봤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죠. 하나는 뭡니까? 씨에 대한 약속.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죠.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인간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믿음으로 동행하는 가운데, 그들이 여러분 누구를 얻습니까? 이삭 한 아들을 얻고, 또 땅도 어떤 땅을 얻었습니까? 막벨라굴. 그러니까 꿈은 어마어마 큰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는데 겨우 뭡니까? 이삭 한 사람 또 뭐요? 온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 주시겠다 했는데 결국 그것도 뭐 자기가 돈 주고 산 막벨라 굴이 전부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일이 그것은 하나의 선치적으로 맛배기로 이제 준 거죠. 그게 이제 언제 이루어집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갑니까? 70명이 들어가서 약 400년 만에 몇 명으로 나와요. 약 그 군사만 해서 20세 이상 군사만 해서 약 60만이니까 한 사고가 하면 한 200만, 250만 명. 우리 강주 인구가 한 140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강주의 인구보다 약 100만 명이 많은 아주 하나의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또 땅도 어때요? 막베라굴 한 평, 한 두 평이었는데 이게 온 가나안 땅을 다 여호수아 때 이제 여호수아 다윗 때를 얻잖아요. 얻게 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언약이 어떻게 미래에서 성취되는가. 그 관점으로 성경이 이렇게 해석이 되죠. 진행되는 방향으로. 또 하나는 어때요? 반대로 역방향으로 성취된 관점에서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고 이중적인 관점으로 성경이 해석이 되겠죠. 네, 이중적으로 해석이 돼서 기록한 게 성경이다. 신약 성경을 예를 들자면 그죠.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과 언약들이 성취되고 완성되었는가. 이런 진행적인 의미도 있지만 거꾸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의 관점에서 과거의 역사를 다시 이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신약 성경이죠.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여호수아 루키 사사기 루키 사무엘서 성문서와 같은 성경은 먼저 모세 언약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평가하고 또 새로운 언약인 다윗 언약의 빛에 의해서 해석된 역사가 이런 여호수아 사사기 루키 사무엘서 이런 것들 성문서 이렇게 과거로 그 관점에서 또 새 언약의 새롭게 온 그 발전된 언약의 관점에서 과거를 해석하고 또 분열 왕국도 마찬가지죠. 분열왕국 시대와 포로기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까 열왕기서, 역대기서,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것들이죠. 그것들도 이제 모세 언약에 말하는 언약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실패했는가, 왜 실패했는가를 해석에 다루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이유를 근거가 어디서 돼? 모세 언약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뭡니까? 신명기의 법에 의해서 평가를 받죠. 신명기의 법에 의해서 평가를 받죠.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이전의 언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런 식으로 또 성경이 이중적으로 해석되고 평가받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야기가 성경이다. 그러면 성경의 우리가 시대를 우리가 구분을 할 때 두 시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딱 보면은 성경 전서죠. 성경 전서인데 성경 전서를 딱 하면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죠. 그럼 구약은 뭐예요? 옛 언약. 신약은요? 새 언약. 그래 공통 분모는 뭡니까? 언약이에요. 그래 타이틀 자체가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뭘 고려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언약을 고려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언약. 그러면 성경은 언약 문서라. 언약의 책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가 바로 그 이야기로 시작돼요. 1장 1절 말씀 보면 이쪽에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씀에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를 이제 정리해 보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이 계시한 때를 보면은 언제입니까? 옛적에. 또 옛 언약은 통로가 뭡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계시의 방법은 뭡니까? 여러 시대 여러 모양. 또 계시의 대상은요? 옛 언약 백성, 조상들에게. 근데 이제 새 언약의 계시가 왔는데 새 언약은 누구를 언제? 마지막에. 또 통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 방법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출애굽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한마디 말해서 초림을 통해.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새 언약 백성들. 이 그러니까 출애굽 히브리서 1장 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계시의 시대를 딱 두 개로 양분을 시켜요. 구약과 신약으로 딱 시킵니다. 이렇게 태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히브리서는 강한 대조법을 사용합니다. 반복한 대조법. 구약과 신약을 계속 대비를 시키면서 구약에 비해 신약의 계시가 뭐하답니까? 탁월한. 더라는 말을 맞춰요. 더라는 말, 더 좋은, 더 이렇게 비교법을 통해서 이렇게 구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만 잘 배워도 정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신 분, 이야기하신 분, 어떻게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나누면 안 된대요, 그냥. 바로 똑같이 해야 그걸 시대 구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 구분을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불연속이 되어야만이 의미가 드러나요. 예를 들자면은 구약도 언약이고 신약도 언약이고 똑같이 언약이다 이렇게 하는 아니죠. 언약이지만 그거는 무슨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고 얘는 새 언약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결혼 관계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똑같은 사랑이지만 약혼 관계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결혼 관계 안에서 누리는 사랑은 어때요? 다르죠. 퀄리티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의 의미는 열매는 어디서 맺어지는 거예요? 결혼을 꼬린해야만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가졌던 그 뭡니까 그 요즘 애들의 이야기를 하면은 썸 탈 때의 사랑과 사귈 때의 사랑과 약혼 관계의 사랑의 의미가 뭔가가 드러나죠. 아 그때 사랑이라 했는데 아니에요. 그건 사랑도 아니었구나.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 결혼 관계 안에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구약도 대단하고 훌륭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이지만 그러나 새 언약인 신약의 계시에 비교해 보니까 과거 때 과거의 옛 언약이 어린아이고 어리석은 계시고 그림자적인 계시라는 사실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불연속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계시의 시대를 네 시대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세 시대 혹은 네 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면 조금 밸런스가 좀 안 맞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한 구속의 시작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구속의 완성으로 네 시대로 되는데 쭉 보면 어때요?
창조의 이야기는 1장, 2장 이야기. 타락의 이야기는 어때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요?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 다음 완성은 21장, 22장만 있어. 그러니까 뭡니까? 창조와 타락은 너무나 짧은데 두 장씩밖에 안 되는데 중간에 있는 어떤 이 타락과 구속 이야기 너무나 길잖아요. 언밸런스 잘 안 맞는. 예, 이렇게 보면은 좀 그런 단점은 좀 있다. 네, 또 10개의 시대로 10개의 시대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네,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넘어갑시다. 그래, 아무튼 그래 어때요? 두 번째 우리가 단락에서는 뭘 다뤘습니까? 첫 번째는 문맥을 이탈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어때요? 역사성. 진짜 역사성을 초월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창세기 예를 들자면은 요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또 해서 그것서 어떤 뭐 의미가 드러났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바로 적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누구와 똑같이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1차 독자와 똑같은 취급을 해버려요. 우리는 여호수아 1차 독자가 아니잖아요. 2차 독자예요. 우리는 여호수아의 영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예요? 새로운 여호수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 완성이 되었고 그 영원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 적용을 할 때는 세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타임머신을 태워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지막 단계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독론, 기독론적인 해석, 이, 이 신학적인 해석, 구속사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 성경에 통일된 핵심 주제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 학자들이 많은 토론을 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통일된 견해가 없다 하기도 하고 또 있다고 하는데도 다 나름대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냥 그렇게 그냥 우리가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를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자,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핵심 주제가 뭘까? 구약 성경은 그러면 구약 성경이 뭘 말할까? 그럼 우리가 방금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누구의 해석법으로 돌아가자 했습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봤는가? 그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봤는가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5장 39절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내게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뭘 말할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성경이 어떤 성경만 있어요? 구약만 있어요. 신약 성경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요. 예수님. 또 누가복음 우리가 보면 두 구절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두 구절이 나오잖아요. 예. 여기 보면 누가복음 두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24장 27절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살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 44절을 보면은 모세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서 그래서 여기서 동그라미는 모세 또 선지자는 선지서 모든 성경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성경 구약 성경 구분법은 3분법이었잖아요. 율법서잖아요. 율법서 토라 토라요 토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선지서. 그거 예언서라고 말하죠. 예언서. 이게 내빔. 내빔.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 말할 수 있는 테토빔. 테토빔이죠. 테토빔. 그래서 율법서와 성문서, 아니, 선지서, 성문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모세와 모세의 율법, 그 모든 선지자의 글과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서 시편, 성문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삼분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이 그걸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뭐로 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 그들의 윤리와 교훈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 어때? 자기 자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있는 게 이게 구약 성경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사도들의 대표가 되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만나 그의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 이미 기록한 것이다. 그렇죠.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도들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네. 한번 설명한 거대로요. 토라, 네빔, 케토빔. 그래서 이 각각의 앞에 있는 인예서를 따가지고 이걸 뭐를 타나크라고 하죠? 타나크. 이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죠. 그래, 이 구약 성경, 모든 구약 성경 세부는 이것이 뭐냐?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런 의미로 구약 성경은 누구의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마지막 단계는 항상 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기를 요구를 합니다. 성경 인물의 어떤 윤리 도덕을 가르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광신대에서 한 7년 정도 이제 강사로 그 강의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했던 과목이 뭐였더라? 네, 하나님 나라하고 그 신약 성경 교회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그때 한 이야기가 그 학생들에게 계속 하고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 윤리를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을 종교인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뭐가. 아브라함을 열심히 연구한다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다. 누구를 만나야만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거듭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근데 복음을 만나야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해야 돼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윤리와 도덕으로 돼요? 아니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장성한 분량이니까 자라가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열심히 아브라함을 연구하면 아브라함의 제자는 될 수 있겠죠. 다윗을 열심히 하면 다윗이 제자는 될 수 있겠죠. 거기서 머무를 보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쪽으로 향해야 돼요. 마지막 결론. 그래야만이 삽니다. 교회가 살아가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삽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기독론적인 성경 해석이다. 예수 그리스도 관점 성경 해석은 마지막 단계죠. 그러니까 이 기독론적인 해석은 언제 등장해요? 문법적 해석 플러스 역사적 해석이 마친 단계에서 이제 기독론적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을 만들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목사들이 어때요? 진이 다 빠져요, 진이. 진이 다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의 관점의 구약성이 읽어져. 그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관점으로 읽으면 구약의 모세 얼굴을 가리고 있잖아요. 수건을 가리고 있는 그게 딱 벗겨져요.
그래서 구약의 의미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구약 성경을 쫙 짜면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했던 분들이 예표론적인 해석 혹은 유형론적인 해석을 했어요. 예표.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과 연결된 그 사건, 어떤 단어, 어떤 인물들을 예표 실체, 그림자와 실체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했죠. 예표론적인 성경 해석, 예표론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때요? 예를 들자면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또 아브라함의 씨, 또 나와 같은 선지자, 다윗의 후손, 시편에 나타나는 수많은 메시아 시편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마치 예수님을 보고 쓴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했던 거다. 예표하는 거다. 근데 이제 드디어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다 하면서 예표와 실체로 그림자와 실체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왔어요. 그래서 아주 고무적이죠. 윤리 도덕 설교보다는 훨씬 낫죠. 아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그 이것의 이제 약점은 뭐겠어요? 약점은 이렇게 예표론적인 이런 명확한 표현이 된 부분은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구약의 본문들을 가지고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난감해한다. 어려워한다. 또 하나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역사성을 초월해 버릴 수 있어요. 역사성. 그래 여인의 후손이 이야기했을 때 바로 예수님으로만 적용시켜 버리면 그러면 그 여인의 후손이 그 시대 모세 시대의 여인의 후손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것이 역사성을 또 간과해 버릴 수 있죠. 이게 이제 예표론의 또 다른 약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추구하냐? 예, 신학적 해석, 기독론적에서 구속사적인 해석을 추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해석, 신학적에서 기독론적에서 구속사적인 해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역사의 완성 지점에서 과거의 역사를 해석한 기록입니다. 완성 지점에서 과거의 역사를 해석한 기록이에요. 방금 아까 이제 저 뭡니까? 사랑이라는 예로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학창 시절의 예로 들을 수 있죠. 학교를 지나가는 그런 문제,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유치원 때는 유치원생 수준에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수준에서 청소년은 청소년 자기의 눈높이를 맞춰서 사람 노릇하도록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생명을 반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유치원생이 너무나 철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너무 철이 들어가지고 어른처럼 행동하면 어때요? 그런 사람 징그럽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예어른이라고. 유치원생은 유치원생 같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완성 지점에서 보니까 그것이 그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역사의 완성 지점에서 과거의 구약의 역사를 해석해 가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아유. 뭐,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관점에서 과거의 역사를 해석할 때 구약 성경이 기독론적으로 의미가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토대가, 그것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옛 언약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신약 성경이
구약의 어떤 것들을 반영하고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완성이 됐는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그것이 마지막에 예수 안에서 어떻게 완성이 됐는가로 결론이 냈다면, 신약 성경은 거꾸로 이 성경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일이 과거의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 안에서 예수님 안에 완성되었는가 배경적인 차원에서 거꾸로 이렇게 살펴볼 때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게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 또한 교회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해답이죠. 해답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가 처한 상황과 역사적인 정황 안에서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해석해서 해답을 준 것, 솔루션을 준 거예요. 마태복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같은 경우도 로마 교회가 처한 그 상황과 그 역사적인 정황 안에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관점에서 그 솔루션을 주고 제공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이신칭의의 복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한 10분의 1이나 해당될까?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자체를 이신칭의의 성경으로만 해석을 하고 다른 것들은 거의 무관심한 그런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저자는 당시에 사용된 문학적인 장르에 담아냈다. 특히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여러분 복음서가 먼저 기록됐대요? 아니면 로마서가 먼저 기록됐대요? 우리는 순서대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당연히 복음서가 먼저 기록되고 뒤에는 거기다 해설같이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런 것들 좀 연구를 해보시면 필요가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최초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어때요? 계속해서 사방팔방으로 확장되어 나가죠. 그러면서 곳곳마다 뭐죠? 곳곳마다 이런 교회들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교회들이 세웁니다. 안디옥 교회, 뭐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 많은 교회들을 세워요.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나 또 다른 곳이 어때요?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또 떠나죠. 그럼 이제 그곳에 교회를 세워요. 이게 이제 하나의 베이스 캠프처럼 이렇게 하죠. 그럼 이 교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각각 확장이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침투해서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수구 세력들이 어때요? 다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어때야 돼요? 자기 구역에 있는 이걸 제거해야 되잖아요. 제거해야 돼. 이게 이제 반격이 시작한 거죠. 사탄의 반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사탄의 반격이. 그래서 어때요? 반격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어때요? 제거해야 되는데, 교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뭐겠어요, 이제?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장 건 뭐예요? 진리를,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죠.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에 들어간 게 아니야. 뭐 해야 된다고요?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겠어요? 교회를 타락시키는 게 있죠. 타락.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세요? 깨끗하고 소재된 그릇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을 타락시키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교회 안에 분열.
다툼이 이루어지게 하겠죠. 교회 지체들끼리 다툼이 이루어지게 하고. 또 뭐, 가장 그게 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런 갈등이나 또 뭐가 있겠어요? 이럴 거 안 되면 물리적인 박해, 물리적인 박해와 핍박이 있겠죠. 이렇게. 박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교회를 제거하기 사단의 반격과 역공이 막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교회들에 이러저런 크고 작은 막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드린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문제들에 대한 뭡니까?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을, 이 해답을 써서 교회에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해답이 뭐예요? 어떤 관점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교회가 처한 문제들 하나하나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 솔루션을 써보내요. 이게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근데 이때 쓸 때 아까 뭐라고요? 문학적인 장르가 있잖아요. 그 장르가 뭐예요? 정기문 같기도 하고 자서전 같기도 하고 아닌 독특한 장르. 그게 뭐예요? 복음서. 이 복음서라는 장르를 담아서 써죠. 또 당시에 고대 근동에 유행했던 문학 장르 중에 하나 흔한 장르가 뭡니까? 편지 형식을 담아 편지 형식에다가 그 솔루션을 담아서 보내. 또 세 번째가 뭐예요? 묵시 문화. 서슬퍼런 로마 황제의 그 통치 아래서 자신을 주와 신으로 이렇게 선언하면서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교회를 핍박하며 여기에 저항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아주 생존권을 박탈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상황에 있는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했었대요. 그들을 향해서 타협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순교의 각오까지 하면서 어쩌라는 겁니다. 저항하고 오직 너희들이 예배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분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독려하고 하는. 그러니까 저 편은 모르고 우리 편은 알아야 돼. 그래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게 이제 묵시문학이에요. 이런 장르를 담아서 쓰고 있는 게 뭐예요?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그러니까 각그 신약성경 자체들이 다 이런 하드웨어를 가져오지만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뭡니까? 소프트웨어가 복음과 이 언약과 하나님 나라예요. 언약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통한 언약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때요? 구약의 배경 아래서 구약에서 이것이 이렇게 성취되어 완성됐다는 이걸 담아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전체적인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까? 너무 이제 개괄적이고 너무 이제 이렇게 개괄적이고 그냥 이렇게 그만 핥은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런 것들에 좀 이 시간에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탈을 하지 마라. 세 가지 탈하지 말아요. 하나는 뭐예요? 탈문맥. 또 하나는 뭐예요? 탈역사. 또 하나는 탈기독론. 그래야만이 어때요?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증거하는 설교자들이 살아납니다. 설교자. 또 그 말씀이 반복되어 증거들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복음 안에 복종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창출되고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것들을 비교볼 때 너무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경 해석들이 왜곡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종교인은 양성하죠. 종교인은 양성하는데 참신앙인은 찾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전 시간은 이 정도로 하죠. 예. 좀 쉬셨다가 오후 2시부터
히브리서로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들 있으신가요? 자연스럽게 그냥 식사하시면서 이야기와 교제하시면서 이야기하십시오. 어유, 목사님 들어오셨구나. 예. 목사님 2시에 또, 예, 2시에 뵙시다, 목사님.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뵙게 돼서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목사님. 대변인 목사. 예. 오후에 봬요, 목사님. 점심 식사 예, 맛있게 하시고요. 잘 들었습니다. 예. 예, 또 좀 이따 다시 저기 링크 보내드릴게요, 오후에. 예. 예, 감사합니다. 예.